오늘은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안에는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는 했지만 이 말씀에 응답해서 떠나는 것은 누구의 목입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의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수많은 행동과 반응 가운데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어떨 때는 거짓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이 자리들, 이 현장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음의 종류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75세. 맞습니다. 75세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육체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천국, 구원, 바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데, 그렇죠? 바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바라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할 땅이라고 말해놓고 그 땅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하고 여행하고 싶지만 목적지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믿어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3m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3m 반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뭐예요?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항상 목자와 평행선상에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놓고요. 아브라함은 딱 아들 둘만 낳았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없는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는 약속이 있는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믿음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큰 믿음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똑같은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올 때 다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모르고 왔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압니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 인생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어떤 좋은 일을 만날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례객들입니다. 사막에서 강도를 만날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만날지, 사막에서 우리를 도울 자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이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25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죠? 25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칩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기의 약속한 그 사라를 통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아들은요, 약속의 아들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요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약속이 없는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요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의 그 믿음이 흔들렸던 그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대대로 3,000년, 4,000년 동안 자손들을 이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이 재앙의 뿌리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만약 한 번이라도 상상을 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25년을 기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믿음, 그 흔들림 가운데 선택하는 믿음이 내 후손 가운데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자손과 나의 가문에 큰 재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흔들렸느냐? 그래서 약속이 없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괴롭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롭힘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하면서 다시 자기의 믿음을 되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또한 세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요,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주셔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요, 없어진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또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안 해요? 믿음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에게만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없는 믿음에게는요, 의라는 약속을 주지 않았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없어지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어린 양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평행선상으로 항상 3m 그 밖을 넘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재앙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